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이런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보았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교통사고에서 그것을 목격한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인은 최소 두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60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의 기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전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동시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증인이 예언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두 증인을 실제 두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존 인물들을 이 두 증인에 끼워 맞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두 증인을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촛대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스가랴 4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4장 14절에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굵은 배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을 세상의 심판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고 또한 우연히 사라진다고 그렇게 끝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지구의 종말이지 우주와 만물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인류 역사의 끝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며 이제 곧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은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로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연 엘리야와 애굽의 강을 피로 만든 모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보면서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비난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 즉 복음을 우리는 알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옛날 아맹어사가 그의 행색이 남루하여도 왕이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이 사도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시작된 DV 전도축제 가운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